예, 오늘부터 열왕기상 서론입니다. 열왕기상 하를 공부하는데 오늘 열왕기상 서론 1장부터 12장까지 하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하를 공부하는데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또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혼들이 말씀을 통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지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명철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계 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많이 주시고 또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깨닫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과 잘 결합할 때 주시고 마음에 보고 이 말씀들을 쌓아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잘난 자는 듣는 자가 모두 주 앞에 싸웠고 또 주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더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또 위로부터 가장 좋은 선물들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 열왕기상을 공부합니다. 열왕기상의 첫 장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는 다윗의 통치 말기부터 시작합니다. 다윗 왕은 이제 나이가 늙어서 기력이 취하고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노시한 다윗을 돌보기 위해서 수냄 여인 아비삭을 구해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자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입니다. 그때 학기시 아들 아도니아가 자신을 높였으며 말하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그리고 그가 자기를 위해 병거들과 기병들과 자기 앞에 달려갈 사람 50명을 예비하였더라. 아도니아는 다윗이 살아있을 때에도 한 번도 제지하지 않는 그 다윗이 노! 한 적이 없는 아들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장 6절에 나오죠. 압살롬에 이어 그의 동생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시도했을 때 군부의 실태인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지지했습니다. 차기 왕은 아도니아다 이렇게. 이들은 다윗의 오랜 충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눈이 멀어 반역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내정한 상태였고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달의 아들 브나야와 예언자 나단 그리고 다윗의 친위 부대들은 솔로몬을 지지했습니다. 예언자 나단과 왕비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반역 소식과 다윗의 약속을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간청했고 예언자 나단도 뒤이어 같은 이야기를 전하며 솔로몬의 직위를 재차 확인시켰습니다. 다윗은 즉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을 명합니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 브나야 예언자 나단을 통해 솔로몬을 기혼으로 데려가서 기름을 붓고 왕위를 계승하도록 지시했습니다. 1장 39절 또 제사장 사독이 성막에서 기름불을 가지고 나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나팔을 불었고 온 백성이 말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구원하소서. 이때 백성들은 솔로몬의 증거를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었고 온 성읍이 솔로몬의 증거로 인해 기뻐하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반역자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아도니아의 잔치에 참여했던 손님들은 1장 49절 50절 그리고 아도니아와 함께 있던 모든 손님들이 두려워 일어나 각 사람이 자기의 길로 가니라. 자기의 길로 갔더라. 그리고 아도니아가 솔로몬으로 인해 두려워 일어나 가서 제단의 뿔들을 붙들었더라.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목숨을 구걸했고 솔로몬은 그가 선한 행동을 하면 살려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2장입니다. 2장은 다윗의 유훈과 솔로몬의 왕권 강화를 다룹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훈을 남기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솔로몬이 왕권을 견고히 하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다윗의 임종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중요한 유훈을 남겼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정치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먼저 부탁했습니다. 2장 3절 4절입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주의 책무를 지켜 그의 길들로 걷고 그의 법규들과 그의 명령들과 그의 판단들과 그의 증언들을 지키라. 그것은 모세율법에 기록된 것이니 내가 행하는 모든 일과 내가 내 자신을 어디로 향하든 형통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주께서 나에 관해 말씀하신 그의 말씀을 계속하시게 하려 함이니라. 이르시되 만일 내 자녀들이 그들의 길에 주의하여 그들의 온 마음과 그들의 온 혼을 다하여 진리로 내 앞에서 걷는다면 이스라엘의 왕자 위에 내가 한 사람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분께서 말씀하셨더라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첫 번째 책무이자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모두 왕가의 제사장제로 불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영적 책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씨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을 상기시키며 순종을 통한 번영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윗은 솔로몬에게 몇 가지 구체적인 정치적 부탁을 남깁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요압을 제거할 것이지.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 피신할 때 은혜를 베풀었던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친절을 베풀 것 2장 7절이고요. 그리고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처단할 것 2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다윗이 생전에 이루지 못한 일들을 아들 솔로몬의 손으로 완성하게 함으로써
왕국의 안정과 공의를 확립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유언을 마친 후 죽어서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목숨을 건졌던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자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반역의 음모를 꾀했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부탁하여 다윗의 마지막 아내였던 수냄 여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인륜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이게 뭐 상식적으로나 말이 안 되는 청이었어요. 수냄 여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 이렇게. 바세바는 그 의도를 알지 못하고 솔로몬에게 이를 청했지만 솔로몬은 곧바로 이것이 왕위 찬탈을 위한 또 다른 음모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열왕기상 2장 22절에 이에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응답하여 말하였더라. 어찌하여 어머니께서 아도니아를 위해 수냄 여인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를 위해 왕국도 구하소서. 이는 그가 내 형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를 위해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을 위해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 구하소서. 여러분, 제사장 아비아달, 스루야의 아들은 뭐죠? 아도니아를 왕으로 밀었던 그 한마디로 반역의 삼총사죠. 반역의 삼총사인데 이 반역자들 위해서 뭔가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도니아가 달라고 했던 아비삭은 결국 왕권 찬탈의 모의였다. 사전 음모였다 이거죠.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야심을 간파하고 그날로 브나야를 보내 아도니아를 죽였습니다. 이어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은 아나도스로 추방하여 직위를 해제하고 요압도 처단했습니다. 요압은 대항을 했지만 브나야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또한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도 예루살렘에 영검했지만 그가 이를 어기고 기드론 시내를 넘어갔을 때 브나야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처럼 악한 자들을 모두 그 악에 상응하는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한다는 예표입니다. 솔로몬이 이로써 다윗 왕국의 모든 잠재적 위험을 제거하고 왕위를 견고하게 굳건히 세웠습니다. 3장은 솔로몬의 지혜와 간구와 지혜로운 판결을 다룹니다. 왕위를 굳건히 한 솔로몬은 통치 초기 이집트의 파라오와 동맹을 맺고 그의 딸과 결혼하여 정치적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영광은 인간적인 수단이나 외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통치 초기 기본 산당에서 1000개의 번제 업무를 드렸습니다. 한국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1000번제입니다. 1000번제라는 뜻은 번제 업무를 1000개 드렸다 이 말입니다. 밤에 주께서 그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자신의 젊음과 경험 부족을 인정하며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주의 백성을 재판할 명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하리이다. 이는 이처럼 큰 주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으리까? 솔로몬은 자신의 부귀나 생명을 구하지 않고 백성을 위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겸손하고 지혜로운 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는 부와 명예까지도 허락하시며 만일 다윗처럼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 장수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보너스입니다. 열왕기상 3장 12, 13절 보라 내가 내 말대로 행하였노라. 보라 내가 내게 지혜롭고 명철한 마음을 주었으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고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 곧 재물과 명예도 내게 주리니 내 모든 날들 동안 왕들 가운데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그 이제 유다 왕조에서 전무후무한 왕이 되어버린 거죠. 부와 재물과 명예에서 또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솔로몬의 지혜는 곧바로 드러났습니다. 두 창녀가 한 아기를 두고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솔로몬 왕에게 찾아와서 이 판결을 구했을 때 요즘 같아서는 간단하죠. 유전자 감식하면 되는 거니까 아주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과학적 수사 방법이 없었으니까 솔로몬은 난감한 거죠. 주장하면 어떻게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이럴 때 그 아기를 칼로 나누어 주라는 기발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때 진짜 어머니 아기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며 3장 26절 오 내 주여 그 살아있는 아이를 그녀에게 주시고 결코 그것을 죽이지 마옵소서 하였더라. 그 아이를 그녀에게 주시고 결코 그것을 kill not it 그것을 죽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이건 이제 모성에 기반한 거죠. 거짓 어머니는 그것이 내 것도 되지 말도록 그것을 나누게 하라. 그것이 내 것도 되지 말도록 그 아이를 나누게 하라. 솔로몬 이를 통해 친어머니를 가려냈습니다. 이 판결은 온 이스라엘에 퍼져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통치함을 백성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3장 28절 그리고 온 이스라엘 왕이 재판한 그 판결을 들었고 그럼 다 수긍을 하죠. 야 지혜로운 판결이다 이렇게. 그들이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어 판단하게 함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더라. 4장은 솔로몬 통치의 번영과 행정 조직을 다룹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 전례 없는 번영과 평화를 누렸으며 그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의 왕국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강력한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이제 제국이 된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이 그 중동 지역의 종주국이 된 겁니다.
솔로몬은 광대한 왕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중앙 집권적인 행정조직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12명의 지역관리를 두어 각기 한 달씩 왕의 식량을 공급하게 했으며 이는 왕국의 막대한 수요를 충당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그의 신하들 중에는 제사장, 서기관, 연대기, 기록자, 군대 지휘관 등 전문적 관리들, 관원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식단은 매일 살진소 30마리, 양 100마리, 그리고 수사슴, 우리나라 말로 이제 꼬사슴이라고 번역되니 다마사슴, 꼬사슴은 비싼데 다마사슴 아마 우리 사람 알지 모르겠네요. 다마사슴, 그리고 살진, 날짐승 등 엄청난 양이었고 이는 그의 왕국의 부유함과 통치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전례 없는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필리스틴 땅과 이집트 경계에 이르기까지 넓은 영토를 다스렸고 주변 모든 왕들이 그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게 종주국이라고 그러죠. 조공을 바쳤습니다. 제국이 된 겁니다. 20절, 4장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 수요가 많으므로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더라. 이렇게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건 나라가 살기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지금 한국 인구가 막 줄어들고 있죠. 살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숫자는,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전후에 엄청난 인구가 늘어났죠. 일제시대도 인구가 늘어났어요. 1910년하고 1940년에는 인구가 2배 이상 폭증했고요. 6.25 전쟁 끝나고 지금 2000년, 지금 2025년이지만 인구가 마찬가지로 2배 이상 불어났죠. 2배 이상 더 2배로 더 불어난 겁니다. 남한만 5천만이 넘으니까 이거 뭐냐면 살기 좋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때는 살기 엄청나게 좋아졌구나 이 말입니다.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인구가 엄청나게 불어났다는 겁니다. 바닷가의 모래, 유다와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 수요가 많으므로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더라. 경제적 번영이죠. 번영을 구가했다. 태평성대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자 메시아 왕국의 평화와 번영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각기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아래에서 솔로몬은 또한 많은 병과 기병을 보유하여 군사력을 강화했습니다. 부국강병이라고 그러죠. 부국강병.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그 어떤 동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이집트의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보다 뛰어났습니다. 4장 31절 이는 그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니 에즈라 사람 에단과 해만과 갈골과 다르다고 마올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웠더라. 그리고 그의 명성이 사방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있었더라. 그는 3000개의 자문을 말했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으며 동식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물학, 식물학, 광물학 뭐든지 다윗에게는 무불통지였어요. 다윗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여서 무불통지였다. 해박한 지혜를 가졌는데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온 세상의 왕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장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개인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얼마나 풍요롭게 더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번영은 단순한 물리적 부를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통치가 임할 때 이루어지는 온전한 복을 보여주는 겁니다. 5장입니다. 5장은 성전 건축 준비를 다룹니다. 성전 건축 준비. 솔로몬의 지혜와 번영은 그의 가장 큰 업적인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간절히 원했지만 피를 많이 흘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영광을 맡기셨습니다. 다윗 왕과 평생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두로 왕 히람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들 타절단을 보냈습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 성전 건축을 위한 백향목과 잣나무를 공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열왕기상 5장 6절에 그러므로 이제 당신은 명령을 내려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들을 베게하소서.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과 함께 할 것이요 또 당신이 지정하는 모든 것에 따라 내가 당신의 종들의 삭슬을 당신에게 주리이다. 이는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가운데는 시돈 사람들처럼 목재를 잘 벨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이니이다. 한마디로 목재와 돌,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필수 자재가 목재와 돌인데 이 두 가지를 공급을 받는 겁니다. 공급을 받는 거고 그것을 그냥 공짜가 아니라 다 사겠다는 겁니다. 삭슬 주겠다 이거죠. 수입을 하겠다는 건데 히람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솔로몬의 요청을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그는 백향목과 잣나무를 솔로몬이 원한 대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솔로몬은 히람에게 매년 2만 고리의 밀과 2만 고리의 기름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과 히람은 서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 온 이스라엘에서 강제 노역자 3만 명을 징발했습니다. 이는 이들을 한 달씩 번갈아가며 레바논으로 보내서 나무를 베게 했고 아도니람이 이들의 감독관이 되었습니다. 또한 짐꾼으로 7만 명, 산에서 돌을 뜨는 자로 8만 명을 동원했고 이들을 감독하는 책임자 3,300명을 세웠습니다. 약 20만이 좀 덜 되죠. 20만이 좀 덜 되는데 이 국가적 사역입니다. 장정이 이 정도 동원되면 장정이 이 정도 동원되면 한국식으로 말하면 경부고속도로 가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일이었단 말이죠. 이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거대한 돌들을 떠서 다듬고 성전 기초서로 사용했습니다. 5장 18절 그리고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돌을 네모나게 더듬는 자들이 그것들을 다듬었더라.
이와 같이 그들이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목재들과 돌들을 예비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건 뭐 하루 인건비만 해도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윗 때 엄청나게 부를 쌓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막대한 인력과 자재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 동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성전 건축하는데 7년 더 걸렸어요. 7년. 그러면 이 정도의 나무값 주고 돌값 주고 인건비 주고 이건 뭐 장난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가장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할 때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6장은 성전 건축의 시작과 완성입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넷째 둘째 달 10월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출애굽 후 48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장소로 그 규모와 재료는 최고급 최상급이었습니다. 성전의 길이는 60큐빗이었고 넓이는 20큐빗, 높이는 30큐빗이었습니다. 성전의 현관은 길이가 20큐빗, 너비가 10큐빗이었습니다. 성전 주위에 골방들을 3층으로 만들고 각 층마다 상층, 중층, 하층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래층, 중간층, 맨 위층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제 한자로 쓰면 이제 하층, 중층, 상층인데 각 층마다 높이가 달랐습니다. 성전 건축에는 특별한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6장 7절 그리고 그 집이 건축되고 있었을 때 거기로 가져오기 전에 미리 만든 준비된 돌로 건축되었으므로 여기 전에 미리 만든 준비된 돌 전에 미리 만든 준비된 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돌을 원석을 예루살렘 산꼭대기에 들고 올라온 게 아니라 다듬어서 올라왔다는 거죠. 미리 다듬어서 올라와서 조립식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건축되는 동안은 집안에서 새망치나 도끼나 어떤 새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 산에서 만약에 돌게 때리고 다듬고 하면 이제 7년 동안 예루살렘 잠 못 자죠. 그래서 그 소음 때문에 소리가 산에서 잘 울립니다. 근데 이걸 밖에서 다 해서 왔다는 거죠. 이거 아주 지혜로운 거죠. 예. 그러니까 이는 성전이 하나님의 평화와 거룩함을 상징하는 곳으로 시끄러운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미리 모든 돌을 다듬어 온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의 내부의 벽과 바닥은 모두 백향목과 잣나무로 덮였으며 특히 지성소는 금으로 덮였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그룹들을 올리브나무로 만들어 세웠고 이 그룹들은 순금으로 덮였습니다. 그룹들의 날개가 서로 닿고 양쪽 벽에다 지성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또한 내실과 외실의 벽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형상을 새겼습니다. 성전 건축 중에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열왕기상 6장 12, 13절입니다. 성경 잘 따라오세요. 오늘 요약 정리니까. 이 집과 내가 건축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내가 만일 내 법규를 안에서 걷고 내 판단들을 행하며 또 내 모든 명령들을 지켜 그 안에서 걷는다면 그때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한 내 말을 내게 이루리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가리라.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 자체보다 솔로몬과 백성들의 순종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지만 그 임재는 오직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머물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넷째 둘째 달에 시작된 성전 건축은 7년 만인 11째 해 18째 달 부를 올리라 8째 8월 달에 말이야.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7장은 솔로몬의 궁전과 성전 기구 제작을 다룹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자신의 궁궐과 성전에 사용될 다양한 기구들을 제작했습니다. 성전 건축이 7년이 걸렸지만 그의 궁궐을 건축하는 데는 무려 13년이 걸렸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안락과 왕궁의 위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레바논 숲 궁전을 지었는데 이 길이는 100큐빗, 너비는 50큐빗, 높이는 30큐빗이었습니다. 이 궁전은 4줄의 백향목 기둥이 세워졌고 그 기둥 위에는 백향목 들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심판을 위한 왕자의 홀을 지었고 자신이 거주할 궁전도 건축했습니다. 이 모든 궁전은 값비싼 돌들과 백향목으로 지어졌습니다. 성전에 사용될 중요한 기구들은 두로 사람 히람의 도움을 받아 노스로 제작되었습니다. 2개의 녹기등, 높바다, 10개의 받침대, 대야들, 다른 성전 기구들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걸 다 제작을 했어요. 그 열왕기상 이제 7장에 쫙 다 이게 나오는데 솔로몬은 또한 금으로 된 제단과 보여주는 빵을 넣는 상들, 등잔대, 불짓기, 대접, 가위는 이제 심을 자른다든가 쓸 때 하는 가위입니다. 촉가위라 그러기도 하는데 가위, 대야, 접시, 향로 등 성전 내부에 사용될 모든 기구들을 금으로 제작했습니다. 다 금이에요. 모든 기구의 제작이 완료되자 솔로몬은 다윗이 구별해드린 모든 예물을 성전 곳간에 들여놓았습니다. 8장입니다. 8장은 이제 성전을 다 건축했으니까 봉헌식을 하는 거죠. 봉헌식이라는 것은 바쳤다, 드렸다는 거죠. 성전 봉헌식과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성전 건축과 모든 기구 제작이 완료된 후 솔로몬은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아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봉헌식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다이성에서 성전의 지성산으로 옮겼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호렙에서 넣었던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언약궤가 안치되자 주께서 임하셨습니다. 10절 11절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왔을 때 그 구름이 주의 집을 가득 채웠더라. 이에 그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의 영광이 주의 집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자신의 처소로 인정하셨다는 분명한 증표였습니다. 솔로몬은 이 광경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장엄한 봉헌 기도를 드렸는데 이 기도가 참 엄청난 기도입니다. 읽어보시면 이렇게 명문의 기도가 있을까 싶어요. 성경에 여러 기도가 나오지만 이 솔로몬의 기도는 정말 한편의 장엄한 식구 같아. 한 예언의 파노라마 같이 이렇게 역사와 예언이 함께 어우러진 정말 멋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성전이 단지 건물이 아니라 백성이 예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장소요, 그리고 이방인들까지도 주님을 알게 되는 통로가 되기를 간구하는 아주 간절한 그런 내용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드려지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특히 백성이 예를 지어서 원수에게 패하거나 가뭄이 들거나 기근이나 질병이 맺을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 성전이 한마디로 뭐냐, 회복의 장소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처소가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였습니다. 나아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성을 듣고 먼 나라에서 온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 43절에 또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닌 타국인에 대하여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나라에서 올 때에 이는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강한 손과 주의 표심팔을 들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와서 이 집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그의 처소인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타국인이 주께 부르짖는 모든 것에 따라 행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땅의 모든 백성이 주의 이름을 알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같이 주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 내가 건축한 이 집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줄을 그들이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이스라엘을 넘어 온 열방을 포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또한 백성들이 죄를 지어 원수에게 사로잡혀 다른 나라로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 회개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에 대한 깊은 신뢰를 담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솔로몬은 모든 이스라엘 회중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렸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당신께 향하게 하고 모든 법궤와 명령을 지키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후 솔로몬과 백성들 주님께 엄청난 수의 희생 제물을 드렸고 7일 동안 1회 동안 성전 봉헌 절기를 지켰으며 이어서 또 1회 동안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자, 66절 보시죠. 8째 날에 그가 그 백성 돌려보냈더라. 이에 그들이 왕을 축복하고 자기들의 장막으로 갔으니 이는 주께서 자신의 종 다윗과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선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기 때문이었더라. 이거 너무 좋았던 거죠. 이 성전 봉헌식은 참 오랜 동안 했던 그들의 바람과 염원을 담아서 이룬 결정체였던 거죠. 성전 봉헌식은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확실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인시킨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그리고 당신의 구원 계획이 모든 민족에게 미치기를 바라는 넓은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전이 아무리 웅장해도 백성의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지속될 수 없다는 중요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성전이 있으니까 다 됐다가 아니라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9장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성전 건축과 솔로몬의 궁전 건축이 모두 완료된 후에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그와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확정하시고 중요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주께서 솔로몬이 드린 봉헌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며 그가 건축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곳에 영원히 자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된 약속이죠. 자, 9장 3절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드린 내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 내가 내 앞에 드린 내 기도와 내 간구를 들었노라. 내가 건축한 이 집을 내가 거룩히 구별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영원히 두었노니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영구히 거기에 있으리라. 이 약속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9장 4절 5절 그리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걸은 것 같이 온전한 마음과 곧바로 내 앞에서 걷고 내가 내게 명령 모든 것에 따라 행하며 또 내 법규들과 내 판단들을 지키면 그때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왕자 위에 내게 한 사람도 끊어지지 아니하려 한 것 같이 내가 내 왕국의 왕자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굳게 세우리라. 이는 다윗 언약에 대한 재확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솔로몬이나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성전도 버려지고 이스라엘도 땅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준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6절 7절 그러나 만일 너희 곧 너희나 너희 자손들이 나를 따르내다 아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명령과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그때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땅에서 친히 그들을 끊을 것이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이집도 내 눈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조롱거리가 되리라. 성전이 아무리 웅장해도 하나님의 임재는 백성의 순종에 달려있음을 다시금 강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엄청난 부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히람 왕에게 갈릴리 땅에 성읍 20개를 주었지만 성읍 20개는 도시 20개는 말이야. 성읍 20개를 주었지만 히람은 그 성읍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서 이름을 가불하고 있는데 가불은 nothing이란 뜻이에요. not worthy, 가치가 없음. nothing이란 거예요. 아무것도 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계속해서 많은 건축 사업, 건설 사업을 벌였습니다. 사실 이건 좀 무리였어요. 왕궁 건축하고 성전 건축만 해도 20년이잖아요. 솔로몬이 지금 40년인데 20년 망치질 했으면 그만해야 되는데 또 이게 그 성전 건축 말고도 이렇게 하니까 예루살렘 성벽, 하솔, 무기토, 게셀 등 여러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건축을 하려면 당연히 인력이 동원돼야 되고 인력만 동원됩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세금이 징수돼야 되고 그 누구 돈입니까? 그 다이시야 곳곳에 가서 뭐 많이 노량물 많이 치워왔으니까 되지만 이제 이게 세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불만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 건축 사업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등 정복당한 민족들의 후손들을 강제 노역자로 삼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자손은 군인, 신하, 지도자, 병거대장, 기병대장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파라오의 딸을 위해 다윗성에 자신의 궁전으로 이어지는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3번씩 번제와 화목 제물을 주게 드렸습니다. 그는 해군력을 강화하여 오빌에서 금을 가져오는 배들을 운영했습니다. 이제 국제 무역에까지도 다 이제 솔로몬이 관여한 거죠. 이 장은 하나님의 복이 솔로몬의 통치의 임했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 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조건부로 연결되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번영과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그분과의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만 지속될 수 있다는 중요한 경고와 교훈을 줍니다. 10장입니다. 시바 여왕의 방문과 솔로몬의 부와 명예에 관한 겁니다. 시바 여왕, 스바 여왕, 세바 여왕. 이게 한국에도 이게 용어 통일이 안 돼 가지고 발음이 막 엉망인데 가장 이제 흔한 발음, 이제 교과서적 발음은 시바 여왕입니다. 이제 일반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다가 성경에서 교과서적으로 쓰이는 인물들은 교과서적 한마디로 발음 기호를 표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그래야지 간극이 없어지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바로 했거든요. 파라오죠. 애굽한 말이 아니라 이집트예요. 교과서적인 표현이라고요. 예. 유브라데스가 아니고 유프라테스가 맞죠. 이건 교과서적인 표현이란 말이죠. 카이사르, 시저죠. 아니면 이제 가쪽 발음에다 캐사라든가. 카이사르, 가이사 다 이상하잖아. 이건 교과서적인 발음으로 임지명을 좀 표기해야겠다 했는데 시바 여왕으로 이제 통일하게 됐어요. 시바 여왕의 방문과 솔로몬의 부와 명예에 관한 겁니다. 솔로몬의 명성과 지혜는 이스라엘 넘어 온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부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으며 이는 그의 통치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시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그의 명성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직접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질문들로 솔로몬을 시험했습니다. 자, 열왕기상 10장입니다. 1절 2절 보시죠. 그리고 시바 여왕이 주의 이름에 관해 솔로몬의 명성을 들을 때 그녀가 어려운 문제들로 그를 시험하려고 왔더라. 그리고 그녀가 심히 많은 소형들과 향품들을 실은 낙타들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더라. 그녀가 솔로몬에 왔을 때 그녀는 그녀의 마음 안에 있던 모든 것에 관하여 그와 더불어 이야기하였더라. 솔로몬은 그녀의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10장 3절 그리고 솔로몬이 그녀의 모든 질문들을 그녀에게 말해주었으니 왕에게 숨겨져서 그가 그녀에게 말해주지 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더라. 한마디로 정문즉답에 무을 통제자였단 말이죠. 솔로몬은 질문했는데 막힘이 없었고 주저함이 없었다. 그리고 뭐 헛소리한 게 아니라 그냥 다 답을 줬다는 겁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뭐 Q&A 시간을 가졌는데 question and answer가 그냥 탁탁탁 나오는 거죠. 시바 여왕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설한 궁전, 식탁의 음식, 신하들의 질서, 성전에 드리는 번제 등을 보고 압도당했습니다. 그냥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고 했어요. 그냥 솔로몬의 지혜와 부에 대한 소문이 자신이 보고를 들었는데 그 보고가 리포트가 말이죠. 진실임을 인정하며 It's true 인 거죠. 이스라엘과 솔로몬을 축복했습니다. 자 보시죠. 6절 9절입니다. 6절 9절 10장입니다. 6절 9절 그리고 시바 여왕이 함께 말하였더라. 내가 내 땅에서 당신의 행적들과
당신의 지혜에 대해 들은 보고는 참이었도다. 당신의 지혜에 대해 들은 보고는, 이 보고가 리포트예요. 이제 명사라면 레포트죠. 보고에 대해 들은 보고는 참이었도다. 그러나 내가 오기 전에는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뭐 이런 거짓 보고냐 아니면 과장된 보고냐 헛된 허위 보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 믿질 않았는데 이제 내 눈이 그것을 보았나이다. 보소서 내게 전해진 것은 절반도 되지 못하였으니 왕의 지혜와 번영은 내가 들은 명상보다 뛰어나도다. 당신의 사람들은 행복하도다. 당신의 이 종들은 행복하도다. 그들이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도다. 주 당신의 하나님 복되시나이다. 주 그분께서 당신을 기뻐하시고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자에 두셨나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워 판단과 공의를 행하게 하셨나이다. 시바 왕은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 엄청난 향료와 보석을 선물했습니다. 솔로몬 역시 그녀에게 아낌없이 선물을 줬습니다. 솔로몬의 부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10장 14절 솔로몬이 왕의 한 해 금수입에 솔로몬 왕의 한 해 금수입이 우리 정금 한금할 때 금요 금수입이 금 660달란트였고 이제 한 해 동안 솔로몬이 들어온 이제 한 해 동안 솔로몬이 다시요. 이제 한 해 동안 솔로몬이 들어온 금의 무게는 금의 수입하니까 미사하다. 요걸 하죠. 이제 한 해 동안 솔로몬이 들어온 금의 무게는 666달란트다. 666이 나오죠. 666이 나와. 666. 이외에도 상인들과 무역업자들이 오는 수입도 막대했습니다. 그는 이 금으로 방패와 작은 방패들을 만들었고 상하로 만든 거대한 왕자를 금으로 입혔습니다. 모든 그릇은 금이었고 그의 궁전은 은이 흔했고 은은 예루살렘에서 돌처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광대한 무역망을 구축하고 이집트와 다른 지역에서 병과 말들을 수입하여 군사력을 강화하고 육성했습니다. 그의 영광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는 영광에만 그리스도의 통치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이 장은 하나님 주신 지혜와 축복으로 솔로몬이 누린 최고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의 명성은 이방 민족들에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물질적인 부와 명성의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합니다. 11장 솔로몬의 타락과 왕국의 분열 예고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절정기 이후에 그의 말년은 안타깝게도 치명적인 타락으로 얼룩지며 왕국의 분열을 예고하게 됩니다. 이는 위대한 지혜와 축복을 받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방 여인들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2절에 그러나 솔로몬 왕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파로의 딸과 더불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에돔 족속과 시돈 사람들과 헷 족속의 여인들이었더라.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 것이요 그들도 너희에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는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자기들의 신들을 따라 돌이키게 할 것이라 하였던 그 민족들이었더라. 솔로몬이 사랑함으로 이들에게 달라붙었더라. 솔로몬이 사랑함으로 이들에게 달라붙었더라. 클리브거든 밀착하였더라. 또는 이게 본드가 달라붙는 거 있죠. 이게 막 비 오는 날 진짜 나뭇잎이 뭐 옷에 달라붙듯이 살에 달라붙듯이 딱 붙어다 떨어지지 않는 거. 이게 클리브에 달라붙었다. 접착되었더라는데 우리말로 솔로몬이 사랑함으로 이들에게 접착되었더라. 한국말이 잘 안 되니까 달라붙었더라. 아니면 밀착되었더라. 달라붙었더라. 그에게는 아내 700명과 첩 300명이 있었으며 이 이방 여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사실 정상적이지는 않죠. 아내 700명, 첩 300명은 1000명이란 말인데 그게 즐거움이고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황당한 이야기죠. 요즘 요즘 같았으면 치료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치료를 좀 요구하는 어떤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도착증세가 있는 게 아닌가. 너무 욕심이 탐욕이죠.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지만 솔로몬은 여자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았던 거죠. 솔로몬은 말년에 그들의 신들을 위해 산당을 짓고 우상숭배를 허용하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11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솔로몬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완전히 주를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앞 산에 모압의 가정함인 그모스를 위한 산당을 건축하였고 또 암모스 자손들의 가정함인 몰락을 위한 산당도 건축하였더라. 이게 가정함 할 때 어버미네이션 나오거든요. 신약에 나옵니다. 멸망의 가정함 나오는데 이게 나오는 여기는 암몬 자손들의 가정함, 모압의 가정함 여기 나오거든요. 가정함. 그리고 이와 같이 그가 자기의 모든 이방 아내들을 위하여 행하였으니 그들이 자신들의 신들에게 분야하고 희생물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 경고하셨습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자 진노하셨습니다. 11장 9절 10절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솔로몬에게 분노하셨으니 이는 그의 마음이 이스라엘 하나님 주에게서 돌이켜 떠났습니다.
그분께서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이 일에 관해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그가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시대에는 왕국을 분열시키지 않으시겠지만 그의 아들 시대에 왕국을 찢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이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대적들을 일으켰습니다. 세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하닷, 시리아 사람 르손, 여로보암입니다. 이건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인데, 에돔 사람 하담, 다윗에게 멸망했던 에돔 왕족의 후손으로 이집트에서 성장한 후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민족 부흥운동이죠. 에돔의 부흥운동이죠. 예. 또 시리아 사람 르손인데 소바 왕 하다레셀에서 도망쳐 다메섹에서 왕이 된 자로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11장 23절에 25절에 나오고요. 또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 중 한 명이죠. 솔로몬의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강력한 인물이었는데 예언자 아히야는 여로보암에게서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주면서 그가 10지파의 왕이 될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이는 솔로몬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찢어버릴 것임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31절 보시죠. 보라,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그의 왕국을 빼앗아 찢어 너에게 10지파를 주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솔로몬에 대한 심판, 그 죄와 불법에 대한 심판으로 왕국을 분열시켰다. 결국 솔로몬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린 후에 죽어서 다윗 성에 다윗의 도시에 묻혔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아무리 위대한 지혜와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여기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를 때 생길 수 있는 결과예요. 그의 삶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오늘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죄가 한나라의 운명에까지 자기 자식들은 물론이고 한나라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2장입니다. 왕국의 분열과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입니다. 이제 12장부터 이제 남북 왕국이 분열되는 겁니다. 분리된 거죠.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면서 이스라엘 왕국은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르호보암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세겜으로 가서 왕이 되려 했을 때 백성들은 솔로몬의 강제 노역과 무거운 세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세금 감면, 징병, 노역, 세금 다 이런 감면을 요구했습니다. 장로들은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주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현명하게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어리석은 조언을 따랐습니다. 이 왕을 무시해서 그런데 이제 금방 왕이 됐는데 왕의 권위를 보여준다. 왕의 위엄을 세워야 된다. 신하들은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리게 된다. 뭐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된 이 사람이 르호보암이 이제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위엄을 세우고 왕권을 강화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굴복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세우는 거죠. 예. 젊은 신하들은 백성들에게 더 가혹하게 대하라고 한번은 권위를 세우란 말이에요. 왕의 무서움을 두려움을 보여주라 뭐 이런 거죠. 르호보암은 이 조언을 받아들여 백성들에게 오만한 답변을 내렸습니다. 12장 14절입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 멍에에 더하리라. 내 아버지가 또한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 오만한 답변은 백성들의 극심한 반발을 닫고 결국 10지파는 다윗 왕조를 버리고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19절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대적하여 반역하였으니 이날까지 이르렀더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대적하여 반역하였으니 어쨌든 분리독립인데 분리독립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다윗의 집에 반역했다고 나와요. 이로써 이스라엘 왕국은 남유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고요. 북이스라엘, 남부 10지파를 분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심판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분열된 왕국을 다시 합치기 위해서 군대를 모았는데 내전이죠. 남북 내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나타나 전쟁을 막았습니다. 12장 24절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올라가지 말며 또 너희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적하여 싸우지 말라. 내전을 벌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는 이 일이 내게서 난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주의 말씀에 경차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떠났더라. 북이스라엘 왕에 대한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 드려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윗 왕조에 충성할까 염려했던 겁니다. 그리하여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 묶어두기 위해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정치적 분열만 아니라 이제 정치만 분열돼서는 안 되죠. 종교도 분열돼야 된다. 종교가 이쪽에 속해 있으면 자기 왕권이 아니면 정치적 불안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한 거죠. 26절 28절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그의 마음속에 말하였더라. 이제 그 왕국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에서 희생물 드리러 올라가면
그때 이 백성의 마음이 다시 그들의 주 곧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갔어. 그들이 나를 죽이고 다시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려다. 그리하여 여호왕이 조언을 얻어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그들에게 말하였더라.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너무 힘들도다. 보라, 내 신들이라. 오 이스라엘아, 그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왔느니라. 여로보암은 또한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 중에서 제사장을 세우고 자신이 임의로 정한 8째 달 15째 날에 8월 15일에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출애굽 당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아론의 죄를 답습하는 것이었으며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절기가 아니라 새로운 절기, 왕이 만든 절기가 하나 그 나라에 떡 만들어진 거예요. 왕이 만든 절기, 왕이 만든 예배 처소, 왕이 만든 형상.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유사 종교가 하나 세워진 거죠. 유사 종교가 세워진 겁니다. 32절 보시죠. 그리고 여로보암 8째 달고 그달 15째 날에 8월 15일에 유다에 있는 절기와 같은 절기를 정하고 그가 그 제단 위에서 헌물을 드렸더라. 그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희생물 드리며 베델에서 그가 쟁하였고 또 그가 만든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베델에 두었더라. 제사장들 레위 제사장체가 아니라 새롭게 제사장체도 완전히 뭐라 그러지? 예, 제사장을 체제로 새로 만든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율법에 따른 제사장 체계가 아니에요. 왕이 만든 새로운 제사장 체계, 새로운 종교, 유사 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로보암의 행위를 극히 싫어하셨습니다. 이 장은 12장은 르호보암의 어리석음과 여로보암의 불신앙적인 두려움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는 북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를 예고했으며 이는 이후 북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죄를 답습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는 개인과 국가의 번영이 오직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달려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자, 오늘 중량 구절들 쭉 연결해서 스토리 라인을 짰는데 너무 길어서 13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고 한 절 한 절 나가는 이제 본문 강의는 그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론만 딱 들어도 11개상 전체 내용 스토리 라인을 딱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이것을 한번 쭉 그냥 차에서나 뭐 집에서나 뭐 영상 안 봐도 되잖아요. 소리만 들어도 되니까 말씀 듣고 또 아니면 원고만 가지고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읽으셔도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의 귀에 들릴 뿐만 아니라 마음에 잘 전달되도록 해주시옵시고 또 듣는 모든 혼들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또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저희가 날마다 이 지식에서 또 지혜에서 명철에서 또 자라나길 원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사온즉 저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마음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크리스천으로서 참 주님께 속한 자들이고 주님께 받아들여진 자들로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 자체가 표적이 되고 증거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먼저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주님의 주신 그 공급하심,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게 해 주셔서 또 주님이 부어주신 그 생명으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셔서 아주 모든 사람에도 저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이 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열매 맺는 성도,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